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4일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1등이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쏟아지는 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비보다도 더욱더 많은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오늘을 살리시고 남아있는 여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피곤합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도 피곤합니다. 지금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일하는 나라입니다. 보통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190시간 정도를 더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로사회, 피로사회라고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코로나를 즈음하여서 그 직전쯤 하여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워낙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음료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에너지 음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온 음료처럼 파워 땡땡땡, 게토 땡땡처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카페인이나 원래 어린아이들은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고 잠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드링크가 근간에 많이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힘을 써서라도 음료의 힘을 빌어서라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일해야 되고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대한민국은 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순위, 행복의 질이 33등이라고 합니다. 1등은 핀란드, 2등은 덴마크, 3등은 아이슬란드입니다. 참 특이하죠. 1년 365일 거의 빙하로 덮여져 있던 이 북유럽이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훌륭한 복지 어떤 정책과 그들이 주장하는 삶의 질과 행복의 목표가 좀 달라서 행복한 것은 아는데 미국은 한 15등 정도 되고요. 우리 바로 위에가 일본입니다. 약간은 기분이 묘하죠. 우리 바로 밑에가 포르투갈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떤 역을 발휘했을 때는 한 10등 정도, 10등 안쪽에 들어가는데 이 많이 일한 만큼 우리가 좀 행복하지 못하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을 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졸업반 두 아이, 그리고 남편, 아내 함께 지내지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저녁밖에 없고 그 저녁도 일주일에 몇 번이 안 되지요. 이것은 다만 저희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대동의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이 피로를 풀 수 있고 쉼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좀 또 특별한 것은 이 주 5일제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후반, 2010년도 정도까지는 저희가 일주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주 5일제가 다가온다고 하여서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주일학교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탈을 막자라고 해서 우리 대동교도 그랬을 것이고 많은 한국교회가 토요일에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 아이들을 미리 당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려와는 달리 또 근성이 있고 또 저력이 있는 이 대한민국 성도들은 그 주 5일제의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성도의 숫자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시점으로 하여서 이 주 5일제와 코로나19를 핑계로 하여서 이 많은 성도의 이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맘때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도 위기론이 고조되면서 어떤 시간적으로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지만 이 쉼의 질, 쉬어도 피곤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사람들이 피곤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쉼에 대해서, 이러한 피로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태초에 쉼, 참된 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창조의 결과 정점에 안식, 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쉼은 노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이 날만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발전된 출애굽기 20장 8절과 이 10절, 11절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10계명 안에 들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쉼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규정으로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물의 피조물의 정점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참된 안식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어도 피곤하며 우리가 놀아도 재미없고 먹어도 배고픈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인 이 흐름은 깨어져 버린 참된 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쉼은 에덴에 있었습니다.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쉼이 있고 행복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이 룰과 계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참된 쉼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10계명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바로와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의 참된 쉼을 공격하며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구조죠. 세상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남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쉼을 착취함으로써 그 사람의 쉼을 누리고 부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만큼 피곤한 날이 없지요. 제가 자라왔던 이 교회에서는 모든 청년들도 조금 늦은 이 5시 오후 찬양 예배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편이지만 맨정신에 예배드린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9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보 빨대 꼽고 뭐하고 하면 정말 체력이 좋았는데 지금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딱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도 바울이 가봤다는 3,000층보다 더 높은 순례층이 있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막 믿음의 선배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막 격려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자야 달다 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참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살펴보고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사와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좀 이 계획할 것은 계획할 것이 있는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참된 쉼이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과 무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든 일을 멈추며 주님께 집중하는 이 주일, 우리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참된 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이 참된 쉼에 대해서는 초대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수고한다는 것은 능동형으로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지어진 수동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의 짐과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어진 짐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욕심을 불어가는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부과된 짐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짐으로 수고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도 늘상 이 마음이 가볍고 몸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있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원해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원해서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원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자원하였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나름의 수고로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동적으로 짊어진 짐과 그리고 피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의 결과로 인한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쉼의 첫 번째 비결은 참된 쉼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참된 쉼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주님께서는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곤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거든 야, 이제 자유야.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마음대로 해.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렴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주님의 성품을 누리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요, 주님의 겸손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그 약자들을 끌어안는 삶 가운데 쉼이 있다는 것이죠. 피곤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곳, 그 주님의 은혜에 침잠된 그 성품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땀을 흘릴 수 있죠.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 흘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땀과 눈물과 수고 이후에 그 세상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후련함과 쉼이 주어짐을 우리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굴러가고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주차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각 곳에 주일학교, 이 예배를 돕는 찬양대, 헌금을 수원하는 헌금위원들, 이 봉사자들, 수많은 이 봉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봉사들의 헌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그 봉사 가운데 때로는 권유를 받아서 섬기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지요. 그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성품한 그 온유한 성품을 따라갈 때 피로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주님의 온유가 아니라 저의 깡으로 사역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깡으로 사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성품으로 사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할렐루야 웃을 수는 있어도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죠. 더 연기해서 얼굴은 웃을 수 있지만 제 영혼은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과중될 수도 있고 집중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물을 수 있어요. 전우사님, 목사님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몰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사가, 그 전도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끌어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성품에 침잠되기에 피곤할 수 있지만 그 피로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쉼이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온유하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품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약간 남아있는 유교적인 배경에서는 참 나서지 않는 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겸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제가 무엇을 못합니까가 아닙니다. 이것이 섬김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섬김의 자세, 태도에 있어서 세상은 굴림하는 자가 힘이 있고 굴림하는 자에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겸손한 성품이 지향하는 삶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삶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섬김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는 섬김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낸 그 섬김의 삶은 목적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흘러가다 보니,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그 자리가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되고,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그러한 자리를 헌신하며 그러한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리더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에 있을 때도 군림하거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성품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군림하던 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만 예배와 이 교회에서의 사역도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효율적이고 눈에 보이나 라는 것들,
세상의 가치, 군림하려는 가치로 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면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김의 자리를 쫓아가며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삶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피곤할 수 있고 고난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도 그 폭풍우와 심한 그날에 뱃머리에 머리를 대자마자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피곤한 삶이었지만 그 삶은 피곤할 수 있지만 참된 쉼이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많은 것들로 교회를 섬기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이 기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쉼을 위한 이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된 쉼은 주님을 의존할 때 누릴 수 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 멍에란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사진 잠깐을 볼까요? 이렇게 이 겨리소, 쌍으로 있는 소가 지어지는 이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걸어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주로 가는 그 용도로 이 멍에 뒤에 어떤 도구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봐도 그렇고 이 멍에를 쥐고 있는 육중한 소를 봐도 그렇고 엄청난 힘이 있어야지만 멍에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으로서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렇듯 멍에는 휴식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도구이고 또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이지요. 우리의 생애도 이런 멍에가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혼자만 살아가는 어떤 그 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평범한 이 보병사단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1112가 제 그 번호였는지 저는 하여튼 이 기관총을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관총을 들고 다니게 되는데 이 기관총이 한 10kg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10kg가 넘는 그 기관총도 들고 다니고 예비 청렬을 해가지고 많이 총을 쏘면 이 청렬이 휘울 수 있어가지고 예비적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 청렬도 함께 메고 행군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해안부대에 있어가지고 서해안을 지키는 바닷가 부대에 있어가지고 매번 근무를 나갈 때마다 한 20kg 정도를 기관총도 메고 소총도 메고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저는 오매불망 제 부사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왔는데 좀 늦게 왔는데 좀 그런 친구를 처음 봤습니다. 수원에서 온 친구인데 지금 이 시대는 조금 더 많은데 이른바 일본의 어떤 만화책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가상의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섭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게 관물들을 보고 말을 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얘가 좀 이렇게 좀 성품이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이 관심사병이었거든요. 관심이 요구되는 병사였습니다. 근데 관물대를 보고 웃고 있으니까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지금 누구랑 말하고 있니? 한참을 말 안 하는 거예요. 막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요. 네, 희네꼬랑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희네꼬라는 가상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렇게 긴 베개로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였습니다. 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는 짐을 지어주면 안 되겠다. 제가 이 병사가 순서적으로 제가 하던 이 예비 총렬 기관총을 다 들어야 되는데 못 시키겠는 거예요. 휴가 나가면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온 그날 행군을 다 가는데 45km를 걷는데 이제 크리스찬 소리장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소리장님, 그냥 제가 그냥 기관총도 들고 예비 총렬을 들겠습니다. 아, 인수야 괜찮겠나? 이제 네 이거 떼는데 네가 이제 이거 멍에를 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100일 휴가 앞두고 이것까지 지면 얘가 나가서 복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총이랑 제가 원래 넘겨주려고 다 짐을 들고 갔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앞불사 지 짐도 못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매는 그 배낭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한 20kg 정도를 그 친구 총도 들고 그 친구 배낭도 들고 한 50kg쯤 됐을 겁니다. 딱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딱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자기는 두 발로 걷는데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뒤꿈치 다 까져가지고 질질 끌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군대는 한 팀이거든요.
한 사람이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끝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도저히 군대에 못 적응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하병장님, 그래.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까먹었어요. 그때 제 기관총 들어주시고, 제 예비총열 들어주시고, 제 배낭까지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이, 뭘 그래.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병장님 모시기에 가상의 여자친구 그렇게만 사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왕따였고 찐따였는데 유일하게 저희 어떤 짐을 들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똑바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짐을 함께 지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만 이러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돌아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지어지고 대신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동물의 힘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방향으로 밭을 갈거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좀 서툰 송아지에게 멍에를 베는 법을, 멍에를 지는 법을, 매는 법을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때 이 한쪽에는 아주 노련한, 아주 힘이 센 어른 소를 세우고 그 옆에 송아지나 서툰 멍에를 처음 매는 이 소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멍에를 처음 매는 어린 처음 매는 이 서툴러서 뒤뚱뒤뚱 하면 이 노련한 송아지가 이 소가 받을 힘까지 받아가면서 맨다는 것이죠. 자, 멍에를 매면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야 돼. 그리고 방향을 틀 때 한꺼번에 틀면 안 되고 서서히 틀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주는 그 역할의 도구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밭이 갈리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틀 때는 이렇게 힘을 써야 되고 쉴 때는 같이 발을 맞춰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이요,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 삶인데,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가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것을 평생을 두고 실현해야 될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가장 어려운 일, 내가 지어야 될 이 십자가 가장 어려운 일, 그 일들을 나의 힘만으로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그 힘센 소로, 노련한 소로서 대신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멍에가 힘이 들고 우리가 그 멍에가 너무나 무겁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지 않고 동요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주님과 방향을 맞추면 주님은 기껏 우리가 송아지이기 때문에 더 힘을 쓰시고 더 노련하게 우리를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망나니처럼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멈추려고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뒤돌아서려고 할 때, 그때 멍에는 정말로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어려움과 힘듦과 연단과 고난이 올 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 같은 힘듦이 다가올 때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삶의 방향에 맞추어지진 않는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100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노련하게, 가장 완벽하게 그 광야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며 반석에 물을 먹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각지도 못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그 주님께서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과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감을 느끼신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믿던 직근 중에 한 명인 이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1장 초반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라고 묻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좀 조바심이 났겠죠. 그러자 세례 요한을 지탄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였던 그 사역에 대해서도 이 세대가 반응하지 못하였고, 내가 세례 요한이 닦은 그 길위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어도 반응하지 않은 세대를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 시기 가운데 오늘 말씀 앞서 있던 20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행하신 도시들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 통탄해 하십니다. 우리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면 제 믿음이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보면, 환상을 보면, 많은 은사를 가지면, 내가 능력을 가지면 더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 모든 권세를 합친 그 어떤 고을보다 많은 권능을 행한 이 도시들이 회개하신 것을 보고 이 탄식하시다가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처럼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께 발걸음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쉼과 은혜의 길을 주심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갈 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이스라엘 땅의 현실을 보면서도 그 너머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쉼이 필요한 자, 안식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두 가지로 정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쉼은 주님의 성품을 따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로, 우리의 깡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주님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참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할 때 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동역과 섬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인다면 격려하고 응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성도를 보인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짐을 함께 지길 소망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그 쓰러지고 있는 한 지체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의 수고를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소문이 넘치는 대동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